구인, 사람을 구하고 구직, 직장을 구하는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고 제공하는 사람 1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 볼 때마다 평균적으로 쓰는 비용이 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남자인 경우는 교통비에 제일 많이 돈을 쓰게 되고요, 여자 구직자인 경우는 의상 구입비에, 그러니까 좀 비싼 옷을 또 하나 사서 몇 번 면접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면접 때마다 옷을 살 수는 없죠. 아무튼 평균적으로 의상 구입비에 가장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물론 또 머리 손질도 해야 될 것이고요, 메이크업 또 화장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면접을 위해서 조언도 받아야 될 것이고, 때로는 강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식비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면접뿐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요, 우리의 옷이 달라져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분위기, 그런 장소도 있고, 특별히 옷을 좀 신경을 써서 입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은 옷을 형편없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알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은 4절입니다만은 조금 더듬어 보면서 도대체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두른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계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것이 학계서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또 스가랴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짐승의 오물이 묻어 있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환상은 8개에 걸쳐서 스가랴서에서 환상이 나타나는데 4번째인 겁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가장 성소, 성전 가운데서도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자복하고 대속죄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흠 없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흠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대적했다, 이 말은요, 정죄했다, 참소했다, 영어로 accuse 한 겁니다.
요즘 말로 기소를 당한 것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대제사장이라면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대제사장을 세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즘으로 조금 달리 표현을 한다면 정부 인사를 한 명 이제 추천해서 세웠는데 보니까 형편없어요. 부적격자예요. 그래서 요즘도 막 그런 일이 있죠. 스스로 사퇴하라, 뭐 괜찮다, 지금도 막 불붙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맞다, 사탄아 내가 바로 지적했다,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면서 2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별로 사용가치도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어찌어찌 불에 탓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은, 겨우 존재가 있는, 죄로 변하지 않은 그런 나무의 모습을 대제사장에서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런 인물이에요. 네가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이지만 그래도 고난과 고초, 나라가 빼앗긴 가운데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나는 그 모습에 오히려 기뻐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성전 재건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산다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낙심과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과 여러 가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맞아주신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용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4절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대제사장의 신분과 직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치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서 나를 그래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돌아갔더니 의외의 아버지의 반응을 보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완전히 거지가 된 형편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겨우겨우 몰골이 형편없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틴켈러 목사님의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자신이 그분의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만큼이나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문제에 시달리든지 실제로 어떤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입술로 지었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덜 추워내어요. 우리를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요, 낙심케 만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대적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대속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의 질고를 치고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요,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도 계신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의의 옷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입었던 속옷과 겉옷마저 빼앗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몰페라는 말은 모양입니다. 그냥 보기만 봐도 압도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 분이 너무나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몰페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빌립보서 2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분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8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쌌을 나게 하리라. 그의 동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라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에 불과하고, 제사장들 다 그래요. 그렇지만 바로 내 종 싹, 히브리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순, 연한 순 같고 혹은 가지,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9절 한 번만 더 볼까요?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싹씩 있고요, 한 돌이 7 눈,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는, 모든 것이 그 눈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한 돌. 이 돌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가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 이걸 그들은 생활 가운데서의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화라고 그래요. 평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꾸며서는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오물이 묻어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대적자가 있지만,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대속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왔으니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고뇌와 고통도, 아픔도 누구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까지 다 우리가 아뢰면서 우리가 새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마음을 토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싹이신, 돌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어떤 옷을 입게 되었는지 마지막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이제 저희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 온전한 화평, 온전한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저희들이 날마다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입술이,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때묻고 오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또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밤도 힘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